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학교 배워야 될 내용이 온유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고자 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라는 성품에 들어가 있는 한자 때문에요,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공과로 참고하고 있는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요, 단순히 이 온유라는 성품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때 단순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가장 잘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온유라는 성품을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도 그냥 알아서 좋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젠틀리스라고 해가지고 젠틀 플러스 NESS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NESS는 형용사나 영어 수업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주십시오. 저도 영어를 잘 모릅니다. 검색을 해봐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NESS라는 단어는 형용사나 과거 분사에 붙인 어떤 뭐뭐의 상태, 뭐뭐의 품질, 뭐뭐의 성질과 같은 명사형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NES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었냐면 젠틀이라는 단어가 붙었었죠. 이 온유라는 성품에 젠틀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뭘 제일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젠틀맨이 생각이 납니다. 젠틀맨을 우리 흔히 신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사적인 사람을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그리고 정황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왠지 이 신사적인 남자는 배려심도 있고 이해심도 많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친절할 것 같고 너무나도 많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은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요, 이런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온유한 성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다들 알다시피 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거제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애들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 서울대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서울대 의대 입시반이 있고요. 지금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늦게 가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치원 때 늦으면 걔는 언제나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유치원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짐질 것 하나 없고 막상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때문이죠. 친구 사이에서 아니면 부모 아니면 학원 때문에 어리면 어릴 때도 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쉬게 해주겠다라고 초대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쉴 수 있게끔 충분히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먹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이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야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먹자라고 해놨으면 다만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도 이런 거 시켜놓고 초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수고를 하겠지만 먹을 거를 준비를 해놓고 초대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53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짐을 대신 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질 테니까 나한테 와서 그 모든 짐 좀 내려놔, 그 많은 부담감 좀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신에 짐을 져주실까요?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온유한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인데요, 참 이 말씀을 새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셔놓고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냥 멍에를 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닙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나의 멍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흔히 이 구절만 놓고 봤을 때 십자가를 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부담감 화가 안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걸 생각하면 좋으냐면 소의 멍에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멍에라는 걸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소나 말의 등에 얹어 쟁기, 마차 등을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이미지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앞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 말고는 다 멍에를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이 멍에라는 건요, 한 마리의 소에만 씌우는 게 아니라요, 보통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 이제 그 멍에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더의 역할을 하는 소가 약간 앞서 나가고 또 다른 소는 그 소를 의지하거나 뒤따르는 것이죠. 자, 앞서 나가는 소가 있고 뒤에 따르는 소가 있으면 누가 힘을 많이 받을까요? 앞에 나가는 소가 훨씬 더 힘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소는 인생 날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까먹지 않고 부산에서 일식집에 있는 표를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도 초밥처럼 인생 날로 먹고 싶다라는 그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처럼 두 번째 뒤따르는 소는 첫 번째 소가 모든 짐을 지고 열심히 힘을 하고 나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앞서 나가는 소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반면 뒤따르는 소는 훨씬 쉽고 편합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힘센 소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있거나 뒤에 따르는 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힘과 그 모든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멍에만 쥐면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요,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그 관을 들지 않습니까?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이 드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요, 손해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탁 들면 되는데 그 앞에 두 명 섰을 때 저랑 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 혼자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키 작으신 분들이 또 유리할 때가요, 해병대 같은 거 보면 통나무 들고 이고지능 훈련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들이 다 이고지면 키 작은 사람들은 뭐만 하죠? 신용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힘쓰는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멍에만 져달라, 같이 있어달라, 옆에 있어달라, 뒤에만 있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니 우리 뭐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지시고 옆에 있어달라, 뒤에 있어달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9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멍에를 매라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만은 또 부담스럽습니다. 뭐죠? 내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데, 이 배우라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고 이 일을 써먹거나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일을 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정말로 이게 일생에 도움이 될까 말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분적분입니다. 저는 미분적분을 해바라기란 영화에서 배웠는데요, 미분은 적분 거꾸로 한 거라고 하고요,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한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물론 계산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일생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숫자는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다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라라고 하는 건요,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그렇게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왜 배워야 됩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 이 순간이 왔을 때 과거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제가 타이틀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짐을 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 그리고 대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온유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다른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온유한 성품은 충성된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온유한 성품과 충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다음 주 공과에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말고도 민수기 12장 본문이 사실 더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다 준비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3절과 마지막 7절입니다.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7절은요, 맨 뒷부분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온유함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방금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을 소개함에 있어서요, 그 앞과 뒤에 내용이 전혀 연결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근데 트집을 잡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도 않고 우리랑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절까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방거리가 있는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흠집이 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럼에도 말고 다른 실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세 명을 부르기 전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절에서는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이 다들 알다시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꿈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한데 모세는 어떻다고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충성함이 온유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충성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도저히 제가 처음엔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병행 본문인 오늘 본문 그 다음 주 공과 가운데 민수기 12장에 이 온유함을 설명하면서 충성함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었거든요. 그때 생각난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중세시대의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소공녀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큰 저택에 누가 있냐면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집사 말고요, 그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겠죠. 근데 그 집사라는 사람은요, 그 집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인이 오고 갈 때 아니면 그 주인의 자제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주인에게 대해 충성을 다하고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들뿐만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격식 있고 품위 있게 손님들에게도 배려심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접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 듣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사실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집주인보다 집사가 좀 더 멋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로워 보이지만 집사는 뭔가 노예 같아 보이면서 종 같아 보이는데 품위와 품격은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그 집사라는 그 직분, 그 역할을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인물이 또 생각납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군대 장관 그 보디발 집에서 그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네가 관리하되 자기 아내 빼고는 다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맡겨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집사라는 직분을 맡기지 않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맡김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는데, 너희가 감히 흠집을 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함, 그리고 그 배려, 그런 것들이 사실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군중 가운데서 쫓겨나죠. 그때 아론은 통곡을 하고, 또한 모세는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다시금 낫게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위, 물론 자기 누나지만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미리암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권력에 심취해 있으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형제 자매고 없이 숙청하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본인이 왕권을 잡으면요 제일 먼저 죽이는 게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귀양 보내거나 형제들을 다 자천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절대 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지어 자신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그거는요 하나님 집에 충성된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야 우리가 그 온유한 성품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싶었고 이 지위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요, 나중에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집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한 성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주님께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되죠? 너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줘. 주님이 앞서 나가는 소가 되어 주실 거고, 주님께서 너에게는 뒤따르면서 그 짐을 내려놓고 따라오기만 간절히 바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두 번째로는 온유한 주님께 그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뒤따르면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 그 모든 모습을 배워서 또한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모세의 그 온유한
그 성품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구와